저는 지난 한 주 서정인 대표님이 인솔하시는 컴패션 필리핀 비전 트립에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생전 처음 만나는 21명의 우리 교육자님, 사모님과 생전 처음 방문하는 마닐라에서 한 주를 보내며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를 깊게 경험했다기보다는 컴패션 뒤에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소망을 직접 보고 돌아온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마닐라에 내렸을 때 물론 우기기에 비가 내려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도시 전체가 호치민과는 좀 다르게 을씨년스럽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화려하기 그지없는 번화가는 따로 있었겠지만 저희가 주로 다녔던 마닐라의 지역들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걷기가 좀 주저될 정도로 낙후되었고 도시 분위기가 어두웠습니다. 주적주적 비가 오는 가운데 필리핀 마닐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어린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2시간 반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골로 가니 목가적인 분위기의 그림 같은 시골 풍경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볼 수 없는, 아니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은 지금도 정치 부패가 만연하다고 합니다. 특권층의 부정부패로 인해 빈곤층에게 사회적 도움이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더욱 큰 문제는 우리나라는 전쟁을 통하여 한순간에 빈곤하게 되었지만 우리 모든 민족이 번영과 회복을 위하여 똘똘 뭉쳐서 이만큼의 발전을 이뤄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리핀은 계속되어진 빈곤의 대물림 속에 이 빈곤이 마치 벗어날 수 없는 팔자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런 삶에 적응해버리는 그런 민족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1년에 최소 20개 이상 필리핀 본토를 초토화시키는 태풍과 지진, 그 나라는 화산 폭발도 있더라고요. 화산 폭발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국토가 계속적인 타격을 받고 있었고 대부분의 빈곤층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필리핀 정부와 국제사회가 이 나라의 빈곤 완화를 위하여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이 구조적이고 민족적이며 자연환경적인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봐도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한때 번영한 나라의 모델이 되었던 필리핀이 이처럼 쇠락해진 모습에 안타까워하며 전체 인원에서 4팀으로 나눠서 열악한 그 지역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에 살아가는 가정들을 직접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닐라에 가기 전에 7군 롯데마트에 들려서 구입한 여러 가지 과자들과 생필품들, 커피 등의 선물을 들고 현지 스텝의 안내를 따라 한 30여 분간 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 길 끝에 저는 정말 제 눈을 의심할 만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로 만든 것 같은, 손이 야물지 못한 제가 결단하면 반나절이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허름하기 짝이 없는 움막에서 사는 6명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아무리 가난하더라 하더라도 존엄한 인간으로서는 절대 살아서는 안 될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충격적인 환경에 저와 우리 팀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움막 1층이 주방이었는데 가재도구가 냄비 하나 달랑 걸려 있고 잠을 자고 생활하는 2층으로 올라가 보니 평생 단 한 번도 빨지 않은 것 같은 더럽기가 한량없는 새카만 이불 위에
수백 마리의 파리들과 함께 어린 4명의 자녀들이 까르르대며 웃고 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필리핀 정부는 뭐 하고 있냐? 분노가 일만한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일날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살짝 나와가지고 그 움막을 찍으려고 핸드폰을 켰는데 마침 그 앞에 28살 된 그 4아이의 엄마가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그 눈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사진은 찍지 말아주세요. 그 눈이 저에게 말을 걸고 있더라고요. 도저히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서 이 상황 가운데 사진 찍는 것은 이건 인간도 아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사진 찍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환경에 30살 된 아빠와 28살 된 엄마가 3명의 여자아이와 1명의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떠나면서 저희가 이제 단체 사진 하나를 찍었거든요.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움막 안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이 사진 보고 굉장히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나는 엄지척을 하고 있을까? 뭐가 좋다고? 이 손가락을 정말 잘라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뭐하냐 지금 이 길탕. 그 상황 가운데 이게 나오냐? 네, 이 사진밖에 없어가지고 이 사진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저 엄마 품에 안겨있는 남자 어린아이가 컴패션을 통해 후원자를 만나 최소한의 물질적 보호를 받고 있고 그 지역의 컴패션 교회를 통해서 그 가족 전체가 보호받고 있고 신앙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불행 중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날은 비만 오면 침수되는 환경에 살고 있는 가정을 만난다는 공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비만 오면 침수가 되는지. 출발하기 직전에 비가 내렸거든요. 교회에 연락이 왔답니다. 지금 내린 비로 말미암아 그 집이 침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안 가겠구나. 그 전날 보았던 현지인들의 그 참혹한 환경을 또 보기가 싫은 거예요. 안 가겠구나. 안심하고 좋아했는데 서정현 대표님께서 친절하게 저희들에게 장화를 주셨고 저희는 장화를 신고 그 침수된 가정에 살고 있는 4명의 가정들을 기어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화를 신고 그 침수된 집으로 가는 길이고 그 앞에 사진을 찍으니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았거든요. 동네 전체가 지금 물로 침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찍은 사진. 여기서도 제가 지금 엄지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습관인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엄지척은 진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가운데 있는 파란색 옷을 입은 저 형제, 여러분 그 바닥은 물론 흥건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바로 위에 전기 콘센트가 있습니다. 여기 사는 게 목숨을 거는 삶인 거예요. 그런 환경 가운데도 저 형제는 컴패션 교회를 통하여 잘 보호받고 있고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고 있고 지금 경찰관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고 품행이 방정해서 경찰관이 될 것 같다는 선생님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살아내고야만은 인간의 의지가 참 놀라웠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그 폐허 속에서도 아침에 햇살처럼 피어나는 아이들의 존재였습니다. 이 희망의 근거가 어디 있을까? 이 소망의 근거가 어디서 출발할까? 나라는 이 아이들을 버렸거든요. 제도가 미치지 못하거든요. 네,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 기관 뒤에 그 기관을 움직이시는 복음의 소망, 약속의 소망이 그런 참혹한 환경 가운데도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광경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컴패션을 찬양하거나 여러분 다 컴패션 가입하세요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주일간 경험한 컴패션은 철저한 복음 위에 세워진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컴패션을 치시면 그 네이버 바로 밑에 이 기관에서 나오는데 구호단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뭐라고 나오냐면 양육단체라고 나옵니다. 정말 양육받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냥 생존에 구호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절대 빈곤에 신음하는 그들 전부의 모든 상황들을 컨벤션 교회의 교육자들과 스태프들이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무슨 일을 하고 있고 한 달에 벌이가 얼마 정도 되고 첫째 아이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막내 아이는 건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 모든 아이들의 상황들을 마치 내 일처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암 속에 그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스태프들의 마음이 감동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그들을 알고 그들을 사랑하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의 여정을 통하여 분명한 사실 하나를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물질적인 가난은 우리의 몸을 괴롭히지만 영적인 가난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가난은 영혼의 빈곤이며 영혼의 가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결핍은 물론 안타깝지만 절대적인 결핍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마저 불가능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진 영혼이 환경 가운데 제압되지 않는 놀라운 광경을 보며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여기에 말씀의 소망이 있구나를 저는 보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의지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제도로 가능한 게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여기까지 지켜준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풍요로운 세상에 살아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빈궁하다면, 우리의 영혼이 가난하다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임을 저는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빈궁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무던히 애를 쓰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열심히 살고 있고 저도 목사이고 저는 절제의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저도 가난한 건 싫어요. 저도 인생에 어려움 없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런 노력 속에 조금 더 윤택한 삶을 향한 우리의 노력 속에 우리는 얼마나 영적 빈궁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있는가. 점점 상황과 형편은 어렵다 해도 점점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통장 잔고는 그래도 늘어나고 있고 우리의 살림살이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며 우리의 모든 형편이 과거보다는 그래도 나아지고 있는 와중 가운데 이런 상황에 우리는 나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 예수님 12살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춘기였을 때 유월절을 지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룻길을 간 뒤에야 요셉과 마리아가 그 옆에 아들 예수님이 없는 걸 알았습니다. 정신없는 아빠 엄마 아닙니까? 어떻게 하룻길에 가서야 아들이 없다는 걸 압니까? 정신없어요. 혼비백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수님을 사흘간 찾았고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리아라면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저는 그 이야기가 끝난 그 직후에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한 구절의 말씀이 제 눈에 보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매를 맞아 거반 죽을 뻔하였더라. 우리 예수님 십자가 못 지실 뻔했어요. 그때 죽으실 뻔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있지 않을까 저는 두렵습니다. 그냥 겸손 떨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 안 계신데 계시는 것으로 응당 알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성령이 나를 지금 떠나셨는데 타성에 젖어 있지도 않은 성령님 내 곁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은혜도 상실했는데 밥 벌어먹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이처럼 살만 디룩디룩 찌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필리핀에서 제가 본 것은 단순한 비극적인 현실만은 아니었습니다. 절대 빈곤층 지역에 컴패션 교회가 있었어요. 컴패션 교회가 무엇인가? 현지 교회인데 컴패션의 정신을 공유하고 컴패션으로부터 물질적인 지원을 받는 현지 교회를 말하는데, 그 교회에 지원되어진 예산을 통하여 극빈자들이 보호를 받고 성경을 배우고 꿈을 꾸며 하나님의 사랑과 교사들의 보호 안에 아이들이 양육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요, 그러니까 이 오누리 교회 목사 아니랄까봐 서정현 대표님이 지금 시스템을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 스태프들 한 달 월급이 얼마이기에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십니까? 이 교사들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항목이 있습니까? 한심하게도 이 질문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 교회 스태프들, 월급 받는 스태프들은 3-4명에 불과합니다. 그분들도 5만 원 미만의 사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사역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을 영적으로 미치게 만드는, 그들을 완전히 헌신하게 만드는 어떤 영적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들마다 큰 벽에 이와 같은 그림이 있었는데 아이들의 그 사진을 다 붙여놓습니다. 그 밑에 그 아이들의 이름을 씁니다. 그 밑에 잘 안 보이실 테지만 뭐라고 적혀 있냐면 드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지니어, 닥터, 로이어, 티처, 꿈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가 매일매일 보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수백 명의 아이들이 그 꿈대로 되는 확률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고 해요. 여러분, 자기의 얼굴을 보고 자기의 이름이 적혀 있는 그날에 자기가 품을 수 있는 꿈이 적혀 있는 이것 자체가 현재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제압되지 않는 소망의 근거, 소망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 정말 그의 꿈들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절대빈곤의 아이들은 컴패션 교회를 통해 최소한의 의료 혜택을 받고 있고, 재능이 있는 어린이들은 그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서정인 대통령과 함께 만난 여자 어린 아이는 저렇게 어린데 백혈병을 앓고 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살아야만 하는. 저는 이 환경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저 뒤에서 너무 안타깝게 보고 있는데 우리 서정혜 대표님, 이 말이 좀 조심스러운데 꼭 예수님 같으세요. 다가셔서 안아주시고 볼을 만져주시고, 이 아이 수술 비용이 얼마냐, 이거 지금 당장 우리가 되겠다, 바로 수술을 받고 이 아이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대학 졸업까지 내가 후원하겠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지원이 있어서 감동스러운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 참혹한 환경 가운데 자그마한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질적인 지원만 하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토요일마다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있는 어린이들을 교회로 다 불러서 밥을 먹이고 성경을 가르치고 철저한 신앙교육을 합니다. 너희가 처해진 이 상황이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이게 절대 전부가 아니다. 너희의 삶은 너희들이 쓰레기 더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이제 피어날 꽃과 같은 너희들의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계속적으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컴패션을 통하여 절대 빈곤의 상황에서 벗어난 그 졸업생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앉아있는 4명의 졸업생입니다. 그들은 현재 이제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늘 토요일마다, 일요일마다 과거 자기와 같은 빈곤의 삶을 살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에게 자신의 과거의 삶을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친구 가운데 가장 가운데 있는 저 형제의 간증을 들었는데, 저 형제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물질적 가난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난을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진짜 감동이었습니다. 진짜 감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앙 안에 교육받고 있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변호사를, 어떤 아이들은 스튜디오스를, 어떤 아이들은 경찰관과 교사를 꿈꾸며 말씀 가운데 잘 양육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컴패션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45,000원. 우리에게는 얼마 되지 않은 그 물질이 절대 빈곤의 아이들에게는 자그마한 생명줄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귀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광경들을 보는 순간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이 딱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본문 예레미야 29장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은 전무후무한 민족적인 절망을 경험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들은 한순간에 조국을 잃게 되었고 그들의 존재 이유였던 성전마저 잃게 되므로 영적 물질적 삶의 기반을 한순간에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악취나는 쓰레기 더미에 살고 있고 인간으로 살아서는 안 될 움막에 살고 있는 그 가정들처럼 절대적인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힘들게 한 것은 두 가지의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두 번째, 우리에게 앞으로 미래는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삶이 곤고하고 힘들 때 이 질문이 우리 머릿속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앞으로 나는 회복될 수 있을까? 나에게 소망은 있을까?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화를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 한 구절에 정말 중요한 세 가지의 선언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펜을 드시고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에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 나라도 잃어버리고 성전도 다 잃어버렸는데 그럼에도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빈곤의 한복판에 있는 아이들을 보며 우린 현실의 어둠을 봅니다. 인생의 무게를 느낍니다. 나라가 구제할 수 없는 희망의 부재라고 하는 절망의 현주소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정부의 손길은 없었지만, 제도의 손길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의 아이들로 하여금 아주 작은 꿈을 꾸게 하셨고 그렇게 미래를 준비케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에 교회를 사용하고 계셨고 복음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예배로 인하여 무너진 그의 인생의 축이 조금씩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끌려가는 그 민족 안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성경 보니까 하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거짓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얘기했는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2년 안에 우리 다시 돌아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포로기의 시간이 70년이 이어질 텐데 아마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될 텐데, 그러나 그 가운데 여호와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이 바뀜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똑같지만, 아니 환경은 더 어려워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준비하셨는가? 수룹바벨을 준비하셨습니다. 에스라를 준비하셨죠. 느헤미야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한 모든 준비를 그 70년의 녹록지 않은 세월 속에 다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인생은 환경의 바뀜으로 인생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구나.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해도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바꾸어질 수 있구나. 호치민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바로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다.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너희들 죽으려고 준 것이 아니라, 너희를 망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아직은 이해할 수 없지만, 아직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나의 계획이다. 이건 되게 고차원적이기 때문에 이게 딱 들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의 무거움이 너무 가깝게 다가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본심은 회복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로 이끄시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고난이라는 방식으로 나와 하나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진심을 알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동그라미 써주십시오. 그럼 이 와중에 물질적 영적 기반이 타무러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래와 소망이라고 하는 상황과 맞지 않은 단어를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미래를 기대할 수 없고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입장으로 보면 쓰레기 위의 삶 같은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미래와 소망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나 이 미래와 소망은 모든 자가 경험할 것이 아니라 정말 미래와 소망이 있음을 믿고 녹록지 않은 현실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하고 예배함으로 믿음으로 지금을 견뎌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약속에 기인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소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힘이 무척 세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환경의 폐해 속에서도 그 소망과 생명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문의 제목을 뽑고 주보 인쇄가 되었을 때 이거 제목 잘못 뽑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쓰레기 위에 피어난 천국인데, 이 천국이란 이 단어를 그들이 언급하면 너무 은혜가 되는데 제가 언급하는 게 가당치도 않아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 있다가 돌아와서 편한 환경 가운데 살잖아요. 또 어떻게 제가 그것을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미스다. 그래서 쓰레기 위에 피어난 소망, 이 저는 더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여정을 통해서 앞으로 제 삶 가운데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가지의 명제를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인생은 환경이 아닌 무엇입니까? 방향입니다. 방향입니다. 이것을 한 주간 만난 그 어린이들이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가난한 환경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상관없이 그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 그 아이들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생들이 이미 증명을 해냈습니다. 복음의 소망과 복음의 능력이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시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복음의 능력을 증명해 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현실에 있든 하나님은 그 한복판에서 천국을 피워내게 하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도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절망 속에서도 작은 소망을 심으시는 하나님, 그분께 전심으로 나아가며 우리도 쓰레기 위에 피어난 소망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